오늘은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계단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이 정로의 계단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죄를 슬퍼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돌이킨다는 말은 우리가 아,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말인데, 죄를 슬퍼한다. 오늘 이 회개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죄를 슬퍼한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누가 회개에 대해 전파했는가? 마가복음 1장 4절은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침례 요한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와 같은 회개의 기별이 전해졌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 설교하셨는가 했다면 왜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침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도 회개의 기별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회개라는 기별을 통해 전하셨습니다. 네, 그만큼 이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개는 구원에 필요한가?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에 대해 전파했는가?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 그렇죠. 다 회개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회개에 대해 얼마나 분명하게 전파했는가?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네,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회개의 기별을 전했고, 초대교회는 말이죠, 이 회개를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모두 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회개하도록 초청을 받고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그 당시 교회들에게 전하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권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 그 일곱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대를 일곱 시대로 나누었고, 그 각각 일곱 시대에 전하는 기별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소아시아 반도에 있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했고, 그 교회에 실제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각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일곱 시대의 각각의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는 기별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어떤 면에 있어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회개하도록 초청을 받는가? 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은 회개의 기별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회개의 필요를 느끼는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기별을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회개의 기별에 즉각적으로 회개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회개의 필요를 느껴요? 자,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이 죄의 죄. 죄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데,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데,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회개를 경험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잘 못하죠. 죄인이 이 회개에 더 반응을 잘한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은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삽니다. 또 그렇게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듣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내가 다른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았는데 내가 좋은 변호사를 찾지 못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신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듣고 사는데 비슷해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착한데. 적어도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저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데, 저 사람들은 봉사도 안 하는데, 저 사람들보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는데. 이런 여러 기준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들이 회개의 필요를 느끼는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들이 회개를 경험하기가 쉽다. 어떤 부류의 죄인들이 예수 당시의 회개에 응답했는가? 마태복음 21장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와 누구는 믿었습니까? 세리와 창녀는 믿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CPA죠. 세관 업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세금 걷어서 로마 정부에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왜 죄인으로 취급을 했냐면 100불만 받아야 되는데 200불 받아서 100불은 로마로 보내고 100불은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세금을 걷는 이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알면서도 200불을 줘야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는 거예요? 욕하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다 죄인으로, 공공연한 죄인으로 다 인정받던 시대였습니다. 창녀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마찬가지고. 이렇게 죄가 많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회개의 기별에 반응하고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죄 있다고, 죄 많다고 느낀 사람들이 회개를 더 경험하게 된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회개의 필요를 느끼는가?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죠. 회칠한 무덤이 뭔가요? 예, 무덤 위에다가 하얗게 회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얘지죠. 예, 겉으로는 하얗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썩은 시체가 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르르한 신앙생활, 그 안은 죄가 가득한 삶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한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회개의 필요를 느끼지를 않습니다. 물론 회개도 경험하지 못하죠. 죄에 대한 참된 슬픔과 거짓 슬픔이 있는가? 죄에 대한 참된 슬픔, 거짓 슬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죄에 대한 참된 슬픔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연결되는 것이고 거짓 슬픔은 세상 근심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죄를 지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내가 죄를 지었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구나. 참 내가 죄를 짓질 말아야 되는데 또다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구나. 네, 이것이 죄에 대한 참된 슬픔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다음에 거짓 슬픔 또는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다음에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대조적으로 살펴봅니다. 죄에 대한 참된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관계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는 참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행위의 결과예요. 행위. 내가 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거짓 슬픔, 세상 근심, 두려움에 의한 뉘우침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의한 뉘우침, 두려움에 의한 후회. 이것이 거짓 슬픔, 또 세상 근심이라고 표현한 말씀인데 이것은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거짓 슬픔에 대한 성경의 예가 있는가?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행동을 후회했습니까? 후회했습니다. 뉘우쳤다 그랬어요. 이런 말들은 다 좋은 말 아닙니까? 뉘우쳤다. 후회했다. 죄를 지은 것을 후회했다. 그런데 이 유다가 후회했다 또는 뉘우쳤다라는 말은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죄에 대한 참된 슬픔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그 후회, 뉘우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판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닥치게 될 그 엄청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원래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팔았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좀 원했거든요. 근데 빨리빨리 안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왕이 될 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될 그것을 좀 도와드리려고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오게 하고 상황을 만들어서 체포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어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보여줬어요. 이 모든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흔들리고 기적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이런 사람이라는 왕이 될 뿐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하려고 했던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예수님을 도우려고 했던 생각이에요.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순순히 체포돼 갔어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 일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자신이 팔았다는 생각은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그가 받을 심판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뉘우침 또는 후회는 참된 슬픔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거짓 슬픔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죠. 가능하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앉혀놓고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다고 해. 그럼 뭐라 그러나요? 아무 말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잘못 안 했다는 말이죠.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잘못 안 하면 잘못했다는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아직 마지 못해서. 그거는 죄에 대한 참된 슬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가 아니죠. 내가 이 행동이 엄마가 이야기한 거, 엄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나. 아, 내가 이렇게 엄마가 기대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런 일을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 후회와 그 슬픔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참된 슬픔이다. 그런데 여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 믿는다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개신교에서 지옥의 그 뜨거운 불구덩이 성경에도 있지 않은 그 이야기를 믿으면서 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 슬픔, 세상 슬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3번. 그러면 참된 회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참된 회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회개를? 이스라엘에게, 이 충안에게 회개함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회개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침례 요한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회개했고 마지막 시대 이 교회도 다 회개해야 되고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 보았는데 참된 슬픔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했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회개는 회개를 구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이르러 온다. 내가 회개하려고 노력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가면 거울 보는 것처럼 내 모습이 점점 잘 보여요. 죄의 얼룩이 더 잘 보여요. 죄를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맞나? 예수님께 나오면 회개가 되는 것인가? 뭐가 맞는 겁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회개가 주어졌는가? 사도행전 11장 18절 고넬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셨어요.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에 대하여 성경에 예가 있는가? 아까 우리가 그 잘못된 회개에 대한 거짓 슬픔, 세상 근심에 대한 그 회개에 대한 예로 유다의 예를 살펴봤는데 여기 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어쩌면 이미 다 인생에서 당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많은 일들을 당했어요. 잘못 생각하면 그 잘못된 일을 당하는 일 때문에 두려워서 회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 당할까 봐 빌고 나가는 건 뭡니까? 그건 무당이 푸닥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가 부족해요? 정성이 부족하다. 또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다윗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행동, 행위 또는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가? 로마서 2장 4절 혹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시는데 자꾸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려고 하는데 금방 우리가 회개합니까? 잘못했어 안 했어. 금방 그 말이 안 나와요. 금방 그 회개가 되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서 단단해서 강팍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다. 한 번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한 번 받아주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예수님의 선하심을 기억했을 때 무엇을 했는가?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죠. 그가 눈이 탁 예수님과 마주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고 그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그 마음을 읽었어요. 너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냐. 이런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 내가 너 마음을 알지. 네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너의 마음을 알지. 그러나 너의 연약함까지도 내가 안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전해지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그가 통곡한 것입니다. 통곡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의 마음이 통곡하는 그 마음이 됐던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억지로 회개를 시킬 수가 없어요. 예. 엄마가 그 아들, 딸에게 잘못했다고 말해.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질 않으시는 거죠.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용서받는 일에 필요한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와 죄 사함은, 회개와 용서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용서를 배우게 되는데요. 네, 그때 또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합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는 기쁨이 있는가?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잘못된 생각.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할 그 무엇이라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먼저 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 예,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죠. 예수님과 나 사이의 회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것,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회개는 평생에 반복되는 일입니다. 자, 계속 지켜나가야 할 생각들은 무엇인가요?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슬퍼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아프게 했다는 그 마음이에요.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죄를 슬퍼하는 것도 선물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선물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오기 위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다. 세상적인 슬픔은 법을 범하게 되어 붙들렸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신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준 것을 슬퍼하는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내일은 용서에 대한 주제를 또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